네, 다 오신 걸까요? 아하. 음, 셋. 1팀은 다 오신 거죠? 아멘.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잠시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주에 또 구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깨달음이 저에게 먼저 있기를 원하오니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내용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 더욱더 고민하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입술은 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서 말씀 전하여서 구역원들에게 꼭 필요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목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의 목자, 고통받고 또 고난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목자를 더 기억하며 저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제가 본문 성구를 조금 늦게나마 내려드렸는데 조금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조금, 네. 오, 좋습니다. 그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출애굽기 25, 아니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그리고 창세기 36장이었나요? 이렇게 엄청 길고, 그러니까 사실 그 뒤 이어서도 계속 나와요.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읽으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만 읽으면 되는 그 분량이 있었는데, 계속 더 읽어야지, 더 읽어야지, 좀만 더 이렇게 읽게 됐거든요. 왜냐면 얘기가 되게 아침 드라마 같아요. 되게 막장 드라마처럼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고, 막 야곱이랑 그 12 아들들이랑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되게 막 그 말하는 장면들이 되게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재미있겠다. 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저번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하기 전에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도 야곱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야곱은 얘기할 게 되게 많아.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스토리가 좀 길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좀 짚어서 봐야 될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막 야곱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되게. 역마살이 있는지 되게 많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경로도 지도로 보여드리고 할 건데, 그거를 막 다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야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모든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야곱 얘기가 길어서 생략하겠지만, 그 6천년 역사 우리 아시죠? 저기 아담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한번 또 구역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그것만 정리하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네, 이삭은 누구의 아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네, 그래서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은 지난 이삭과 이스마엘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삭은 누구의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흔히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야곱은 이긴 자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곱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긴 자와 성품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곱 앞에 이렇게 튼실한 복숭아를 넣어봤는데 정말 야물딱진 그런 야곱의 성품. 예, 정말 잘 여문 이런 복숭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 오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열정을 살펴보자. 두 번째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평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한 줄평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인데요, 일단 하나님한테 복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은 뭔지 아시죠? 야곱의 열정.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한 줄평이 있거든요. 야곱에 대한. 한줄평 뭔지 아시죠? 그 뭐, 어떤 뭐 영화 보고 이제 막 평론가들이 뭐, 뭐를 떠오르게 하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한 줄 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에 딱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럼 나는 어떤 평을 하나님께 받고 싶은가? 요거를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GPT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쭈루룩 만들어 줬더라고요. 근데 믿지 못할 게 막 이미지랑 좀 이미지 깨지고 오타도 많고 그래서 GPT 여러분 혹시나 뭐 이미지 생성하고 하실 때 쓰신다면 성경 역사 관련해 쓰신다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애기도 너무 이상하죠? 이게 뭐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출생과 장자권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먼저 열어볼게요. 오늘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중간중간 필요한 성구들만 보도록 할게요. 네, 25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제목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죠? 리브가, 리브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도 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씨족 안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브가와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꼭 이렇게, 어, 큰 인물이 태어날 때는 엄마들이 꼭 뭐를 잘 못해요? 임신을 잘 못해요. 리브가도 잉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보니까 두 아이가 들어서가지고는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기 누구야? 이삭이 하나님한테 얘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뭐 할 것이다. 섬기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두 아이를 민족으로, 국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아, 얘네들을 통해서 되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보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음, 요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삭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리브가도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26절에 보면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무엇을 잡고 나왔대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왜 잡았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발꿈치를 잡았다?
생각해보면은, 아, 빨리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닐까. 발꿈치를 내가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잡았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나중에 이제 성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먼저 나온 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형이었죠. 형은 전신이 갓옷 같다. 라고 해서 갓옷 같다라는 거는 이제 짐승 같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거칠었던 거고요. 이제 야곱은 요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잘 큽니다. 네, 장성해서 유명한 그 팥죽 사건이 있게 되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라서 사냥을 많이 다녔고, 야곱은, 이제 조용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어서 엄마랑 같이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서 돌아왔을 때 하필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겠죠.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었을 때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음. 네, 맞아요. 먹을래? 배고프지? 먹을래? 하면서 꼬시죠. 근데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거 최근에 예배 말씀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이거 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거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라고 하니까 내가 죽겠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라고 딱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25장 3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밥 한 그릇 안 먹었다고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를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에서는 그 장자권을 뭐 어떻게 여긴 것이다. 경홀히 여긴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해볼 것은 일단 야곱은 에서를 막 그렇게 전략적으로 모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맞아요. 그렇게 한 거는 맞는데 야곱은 너무나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고 에서는 욕심이 없었던 거죠. 자, 장자권을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의 장자권은 뭘까요? 장자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장자는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일단은 먼저 가장 장자된 분은 약속의 목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자된 첫 열매 14만 4천. 이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천지에 와서 신앙을 할 때 물론 흰무리도 복을 받는 것이지만 14만 4천 장자가 받는 복과 흰무리가 받는 복은 극명히 차이가 나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나는 뭐 신앙하는 것도 그냥 뭐 힘들고, 일단 흰물이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 우리 아마 구역장님들 중에 없을 거고, 우리 구역원분들 중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흰물이만 돼도 감사해요. 물론 그 생각도 아주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일단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 장자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려고 불러주신 건데, 나는 굳이 그거 안 가져도 되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마인드는 누구의 마인드와 가깝냐? 야곱보다는 에서의 마인드와 가깝죠. 에서가 만약에 장자권을 넘긴다고 해도 이삭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거는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하지만, 그치만 하나님은 에서를 이렇게 경홀히 여겼다라고 딱 표현을 하시죠. 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가 14만 4천을 욕심을 내는 그 마음이, 구역원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사명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뭐 14만 4천 되겠지라고 생각을 혹시나 한다면, 이런 마음도 두려운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어,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보면은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까지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넘어가서 일단은 요렇게 어쨌든 장사건은 팔았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고, 에서는 또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에서가 또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를 치냐? 어떻게 해요? 이방과 결혼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에서 리브가가 이거를 되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더 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어, 자, 죄송해요.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을 팔았고, 그 다음에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할 테니, 나한테 먹을 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에서한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에서가, 네, 알겠어요. 하고서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가거든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에서가 어때요? 에서 이미 장자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자기가 팔아놓고, 그거에 대한 의식이 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아빠가 또, 뭐, 이거 잡아오면은, 음식 만들어 오면은, 뭐, 축복해준다니까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야, 아빠가 지금 아니, 누구야? 에서한테 복 준다고 하니까 빨리 저기에 있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와. 그걸로 내가 요리해줄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해줄게.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와서 요리를 합니다. 자, 근데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좋아서? 맞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육적인 장자가 있는데 육적인 장자가 항상 그 씨를 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육적인 장자할 때 여자는 안 되죠. 왜? 뭐가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자도 시상작전 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육적 시대였기 때문에 육적인 씨가 있었어야 됐고 아들이어야 됐습니다. 첫째 아들로 항상 대가 이어졌는데, 근데 때때마다 첫째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다른 이면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가 앞서게 돼서 그 대를 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먼저 언제가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장자였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영적으로는 아벨이 장자였다고 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 이삭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삭도 이스마엘이 육적 장자였지만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먼저 태어났고. 자,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냥 성경은 이런 패턴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초림 때에도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적 그 흐름에서 사자였거든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흐름에서 찾아였어요. 그럼 육적인 장자는 누구였냐? 누구였을까요? 그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였지만, 육적으로는 찾아였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일곱 별 금초 때 사자들이, 일곱 사자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는 아이였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아이, 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장자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중요하다. 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태 8장에 보면은, 뭐야, 저기, 뭐죠? 그, 대별장에 기억이 안 나네. 마트 팔짱 가볼까요?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나라의 본자선. 죄송해요. 나라의 본자선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추수가 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뒤에 온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아무리 내가 연차가 많이 찼어도, 내가 뭔가 경험이 많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영적 자리, 장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사실 선동을 해서 야곱이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삭한테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 받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털도 준비하죠. 이삭 에서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더듬으면은 네가 에서가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복을 주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야같다. 야같다. 아, 다 똑같이 야같다. 맞아요. 야같다 생각이 들고 에서도 이제 야곱이 먼저 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막 오니까 이삭이 너 누구야? 나 이미 복 줬는데 너 왜 이래? 난 복을 줬는데 너 누군 거야? 했더니 아니 제가 애선데 누구한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제 아 야곱이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이 자식 이러면서 막 화가 나. 근데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삭한테 이제 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빌어줘라. 응? 아버지 남은 복 없냐? 했더니 없어. 나 복 다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르죠. 약 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자, 여기에서 야곱에 대한 그리고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찾으셨나요? 로마서 9장 13절. 네.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육적으로 볼 때는 에서는 당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오히려 미워했다까지 표현을 하세요. 그냥 에휴 안쓰러운 에서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미워했다. 얼마나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고 간절함이 없었으면 미워했다까지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야곱은 굉장히 예뻤던 거죠. 복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생각했다. 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이 복을 받을래.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야무진 이런 성격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혹여나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자기의 뭔가 정욕대로 그렇게 법을 어겨놓고 나 야곱도 그랬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안 되겠죠. 최대한 법을 지키는 안에서
이제 또 나한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 봐봐. 이거 팔이 어떻게 된 거야? 팔이 이러고 돼 있어. 네.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이제 에서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나안에 정착을 했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너 여기 살면 가나안 여자들 만나야 되잖아.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여기에 있지 말고, 가서 내가 살던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 라고 하면서 도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생명이, 어, 좀 볼까요? 27장 46절에 보면은 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게 리브가는 이만큼 싫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싫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만큼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오빠고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로 택할 때도 이제 나왔던 인물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시킵니다. 그래서 도망을 이제 막 밤에 가게 됩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요. 요거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났죠.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니 하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란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한번 잠깐 머물렀었어요. 고 하란이에요. 하란에 거기에 이제 리브가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갈대 우리에서 같이 하란으로 이동을 했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글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하면서 어떤 곳에 여기 이제 이르렀는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자는 거예요. 근데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잤어요.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런 사다리죠. 사닥다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이러면서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모든 족속들이 엄청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 누구한테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한테도 동일하게 했던 약속이죠. 야곱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던 그 베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음. 서원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애를 못 낳았을 때 애를 갖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11조 꼬박꼬박 낼게요. 라고 이제 그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세워놓고 다시 또 떠나게 됩니다. 요 베델은
뒤에서도 또 한 번 나와요. 자, 이제 베델을 거쳐서 드디어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딱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라헬. 라헬을 만났는데 너무 뭐한 거예요?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왜 항상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내들이 예쁠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어쨌든, 라헬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누구였죠? 레아. 레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라헬은 예쁜데, 레아는 알력이 약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력이라는 표현이 시력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눈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뭔가 눈이 약간 퀭하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라헬은 예쁜데, 레아는 알력이 약했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약간 외모적인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삼촌 라반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도망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7년 동안 일해라 라고 한 거고 이제 7년 동안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을 했고 그다음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집안은 첫째가 먼저 가지 않으면 둘째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너 7년 더 일하면 나이를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둘을 갖게 됩니다. 그걸 얻기까지 이제 14년이 걸리는데 이것도 여러분 물론 여기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14년을 일한 건 아니지만 여자를 위해서 본인의 정욕을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보면은. 14년 동안 여러분 시부모님 남편을 결혼을 허락해 주려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밭을 베라. 네. 하시겠나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했더라고요. 야곱은 14년 동안 근데 진짜 라헬을 정말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6년 더 해가지고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헬이랑 레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빌하, 이 빌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다 하게 되는데, 그 몸종들이 붙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레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들을 막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게 하나님 뭐라고 써 있냐면은 레아가 총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잉태하게 해주셨다라고 하거든요. 총이라는 거는 그 총애를 받다 할 때 총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도 못 받는데 애라도 잘 낳아라라고 하면서 막 아들을 막 4명씩 주세요. 연달아 4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붙여요. 자기 몸종을 붙여. 그래서 2명을 더 낳았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어때요? 이제 더 이상 4명 이후에 더 이상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종인 실바를 붙여요. 그래도 2명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또 낳았어요.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 요셉 몇 번째예요? 11번째.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29장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 여자가 굉장한 경쟁을 합니다. 애 낳기 배틀을 정말 정말 그 간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면서 아, 나는 또 얼마나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기를 또 낳기 위해서 10개월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도 어 2개월, 3개월 보금방하고 그다음에 또 9개월 센터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또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씨를 낳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런 또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하듯이 나왔는데 사실 그 안에서 결국에 이루어진 거는 그들의 경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뭐였냐면 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는 게 큰 그림이었죠. 자, 요 12아들을
지금은 11아들이고, 그 이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이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이제 라반이 위해서 이제 20년 동안 일을 하고서, 음, 이제는, 나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가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좀 남아 있어 줘라. 내가 너 품삯도 줄게. 이제 와서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계속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돈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야곱이 꾀를 낸 게 뭐였냐면은 어 야곱 말이 이렇게 안 나올까? 저기 누구야? 라반에 양떼가 많았는데 그 양떼 중에서 얼룩진 양, 막 점 있는 양, 요런 양들이 만약에 양떼 중에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가질게. 흰 양들은 삼촌이 가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양들 중에서 그렇게 점 있는 양들이 많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라반은 볼 때, 아, 그래,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 그 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점 있는 양들을 따로 모아놔요. 따로 빼놔요. 야곱 모르게. 그러고 이제 흰 양 중에서 그래 네가 여기 뭐 점 있는 양들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물 먹는 데로 가는데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나뭇가지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흰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물 먹는 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데에서 짝짓기를 해서 낳은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얼룩진 양들이 나게 돼요.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또 알려주신 내용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신기했던 게, 그 나무 종류들이 나오는데, 무슨 나무가 있냐면, 신풍나무가 있는 거예요. 신풍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신풍나무라는 게 있구나. 이거 꼭 얘기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신풍나무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떼를 가지고서 나오는데 라반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몰래 나오게 돼요. 아내들을 데리고서 몰래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한테 자, 너 그때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잖아. 나 그때 그 하나님이야. 너 다시 출생지로 돌아가. 라고 말했어요, 여보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들, 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부인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어차피 우리 버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준 것도 없고, 우리 버린 것 같으니까, 당신 따라서 갈게요. 하고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20년 뒤에도 기억을 하셨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를 기억을 해주시지 않겠나. 요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생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 다시 저 어디냐 브엘셀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셀바로 돌아가는 길에 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벌써 40분이라서 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한 3일길쯤 갔을 때 라반이 그거를 알고서 막 또 도망옵니다.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야,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야, 왜 도망가? 나는 너 축복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면 섭섭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그거 믿을만한 말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악간의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악간의 야곱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한테 손대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야곱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결국 둘이 화해를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어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몇 장이냐면 31장. 31장 38에서 42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치고 이렇게 할 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적을 받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줬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20년의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근데 외삼촌은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을 했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내용들을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약속의 목자도 장막상전에서 역군으로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참 좋아하신 것 같다. 하나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쉬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런 성품을 우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성실함?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외삼촌 집에서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고 끝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거를 내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이야.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한 삼촌 책망했던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저 안 알아주실 거예요? 저 이렇게 노력한 거 몰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인정 욕구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야곱은 그러지 아니했다. 아는 게 또 배울 만한 점이라고 보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도 하란에 이르기 전에 막 도망 길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붙잡았어. 근데 붙잡고 끝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붙잡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나도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넘어가서 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전에 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잠깐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누구를 만날 날이 다가오냐면은 에서를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또 들었겠죠? 야곱처럼. 20년 만에 두 형제가 조우하게 되는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형이 나를 또 어떡하지?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가족들이랑 그 사람들을 자기 먼저 앞서 보내게 되는데 어, 막 양 몇 마리, 양 몇백 마리, 염소 몇백 마리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먼저 자기 앞서 보내요. 왜 보내냐면은 에서를 먼저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야곱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와? 왜? 왜일까? 400명 그 종을 주려고는 아닐 텐데 나를 치려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예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그거를 앞서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 보내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자기 양떼 중에 일부를 먼저 보내고 양떼 조금 몇 명은 뒤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저 앞에서 치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도망가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치밀하게 자기의 그 식솔들을 먼저 보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뽕나루 야복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못 간다. 라고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씨름을 했던 거죠. 그때 네가 이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음,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의 성품이 굉장히 주도면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말을 한다는 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상세 32장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든 뭐 구역원 신방을 하든 뭔가 피드백을 하든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고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겨야지 물론 맡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또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씨름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복을 너무나 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후에 에서와 만나서 결국에는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잘 하고요. 이제 막 에서가 에서한테 형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예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나도 이 정도는 있어. 안 받아도 돼. 이러는데 아니에요. 받으세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받을게 하고서 이제 받고 이제 서로 갈 길 갑니다. 헤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gem이에요. 뱀이 아니라 새겜. 새겜에서 거의 다 왔어요. 세겜에서 이제 디나라는 딸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게 돼요. 요것도 하나 교훈을 좀 볼 수 있어서 살펴볼 건데,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땅 이름도 세겜이었고 족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잠시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근데 유일한 딸 디나가 거기에 이제 잠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그 족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들들이 화가 난 거죠. 내 여동생을?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걔네가 디나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었거든요. 세겜이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결혼하려면 할례 해야 되거든. 너네 할례 다 해.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라고 해서 모든 족속을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아프겠죠. 우린 모르지만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쳐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무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정을 냅니다. 야, 지금 니네 뭐 하는 거냐? 너네 이렇게 하고서 지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망정이지. 너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 얘네가 우리를 보복하려고 하면 우리 다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세겜에 그 족속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인원들이 많았는데, 야곱의 인원들은 다 가족이잖아요. 한 부족 정도, 가족 정도인 건데, 그 사람들이 얘네를 치려고 하면은, 야곱이 치려고 하면은 치고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족이 그때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그 족속들한테 먹힘을 당했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두 아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모든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건데. 음.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런 사람의 혈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막 최근에 뭐 예배 때도 이렇게 타눠서 개인적으로 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막 마음에 불을 듯이 막 어떻게 우리 총회장님을 막 이런 마음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혈기로 인해서 나의 어떤 감정이 나는 이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교훈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게 돼요. 아까 그 베개 세웠던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요. 베델로 불러서 그때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이름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 나중에 그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됐을 때도 처음에 다스리게 된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헤브론.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요. 지도로 간략하게 보면 일단 여기가 브엘세바 처음에 살았던 데, 여기가 처음 살았던 데고 여기에서 베델로 이동해서 하란으로 이렇게 멀리 이동했어요. 갈대아우르는 여 끝쪽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더 여기 쪽에. 네, 어쨌든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20년을 살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길르앗 거기 저 라반에 만났던 곳이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근데 요 지명들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어 좀 일부 추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길르앗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가서 여기가 에서를 만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쯤이 야복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복강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세겜 디나가 욕을 당했던 세겜 그 다음에 베델 지나서 다시 헤브론 요렇게 브에셀바 요쪽으로 요렇게 살게 됐다. 요런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미지도 보내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죠. 보면 야곱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또 야곱뿐만 아니라 열두 아들들이라든지 라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부족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얻었기 때문에 열두 아들을 낳게 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두 지파를 또 이루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라반의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족함들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 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한 사람의 그냥 인생이었잖아요. 그냥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약속의 목자가 어, 계시록은 나의 삶이다. 나의 간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냥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지. 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그, 그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야곱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열두 아들을 낳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열두 지파를 만들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열두 아들을 만든 것처럼 약속의 목자도 지금도 고초를 겪고 계시면서 또 전도를 생각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면 약속의 목자의 목적은 오로지 열두 지파인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두 지파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성구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성구 그거 이따가 주소 팀장님을 통해서 내려드릴게요. 항상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라는 거. 그리고 결국 야곱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많이 돌아다녔지만, 여기 막 돌아다녔지만, 결국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는 거.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행했다. 어, 왜냐면 무엇보다 약속의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야곱의 성품, 이 굉장히 야무지고 치열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 우리도 그런 성품을 닮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생각해 봅시다. 네, 요렇게 5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구역원분들 생각하면서 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한 내 소망, 야곱만큼 나는 소망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소망한다면 그만큼 실행도 나오고 있는지, 행함도 나오는지 확인하면 좋겠고, 요거는 많이 나누는 거죠. 나의 팥죽은 무엇인가? 내가 장자권을 보다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야곱의 성품이 어떤지 좀 돌아보면서 내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너무나 게으른데 야곱은 이렇게 성실하다니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잊고 있던 것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힘들 때는 막 구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정작 채워줬을 때는 새까맣게 까먹어. 그리고 나중에서,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혹시 내가 도와주셨는데 잊었던 건 없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한준평을 받았나요? 뭐 한다? 사랑한다. 니네 형보다 널 더 사랑해. 라는 한줄평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한줄평을 받고 싶은지,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요건 우리 구역원분들한테 행함을 쥐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9분이 되었어요. 한 분만 우리 느낀 점을 구두로 볼 수 있을지, 혹시 자원하는 심령이 계실지요? 지목할까요?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영구역장님. 아멘. 저는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새롭게 깨닫게 됐던 거는 야곱이 사실 그 선생님을 예표한 모습이었잖아요. 비유로서 선생님의 모습을 예표했는데 야곱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12 아들을 낳아서 12 지파를 만들게 됐고 그것이 또 오늘날의 목자의 사명과도 좀 이어져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 음,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그런 성품 또한도 오늘날 목자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생각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다 움직여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족한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좀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횡설수설 좀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영상은 내려드리도록 하겠고, 느낀 점을, 미루지 마시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써서 팀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